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여행 갔다 오셔서 피곤하시죠? 네, 피곤합니다. 앉기만 하면 눈이 막 내려앉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같은 길을 걷는 형제 자매 또 동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완전치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하시면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전에 했던 말씀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후 예배를 설교하게 되면 같이 연장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8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게 약간 어색하게 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을 위한 존재,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미칠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가 더 맞아 보이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온전할 때는 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 균형 잡힌 신앙에 사도 바울의 신학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어보시면 우리 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좋다. 죽어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몸을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런 얘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런 주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주문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미친 것 같다. 저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말 자체가 이 배경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쳤다는 뜻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실제 정신이 이상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이해되지 않는 극단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신앙하고 있는데 죽는 게 더 좋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지 않아. 우리의 삶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저 목사는 모르는 것 같아. 자기 혼자만 목회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극단적인 헌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핍박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였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자초하고 손해를 감수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말하고 긍휼로 절제된 모습으로 너희에게 보였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두 가지로 균형 잡힌 신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타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목회 방향을 잡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란 때때로 세상의 기준으로 과하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뭐 가리고 형편 봐주고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과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과도한 열정보다도 공감과 배려와 이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주고 공감하는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죽는 것도 좋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고, 그러나 남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받아주고 그의 삶의 자리를 품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는 정상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보고 사람 형편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상대할 때 과도하게 무리하게 사역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케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휼하게 응곤하게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믿음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만큼 우리의 믿음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릇이 다르다, 그 말이죠. 제가 목회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씹어서 소화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걸 소화를 못해요.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이걸 뱉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본인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왜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했냐면, 아침에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치우치지 않는 신앙,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양쪽을 다 이렇게 얻는 신앙,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중간자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역에 완전히 세상의 일에 완전히 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균형 잡힌 신앙,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선교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다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있었어요. 대신에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죽어도 좋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았어요. 엄격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믿음의 형편들을 알아주고 받아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사역이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14절이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그런 믿음의 그릇들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오늘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강권하다는 말이 되게 재밌는데 헬란 말로 붙잡다, 사로잡다, 가장 많이는 쓰는 용례가 압도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도하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오해하냐면 억지로 하게 하신다.
그거 있잖아요. 억지로 하게 하신다. 또는 강압적으로 하게 하신다고 이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압도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진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억지로 뭔가를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압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단순히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순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 이게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난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된 상태,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상태,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뒤에 나오듯이 우리 15절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분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해요. 제가 아까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정의해요. 신앙하는 목적이 그 누군가를 위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사역할 때, 신앙할 때, 뭘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 지향점 얘기했잖아요. 중심이 지향점인데 난 뭘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 난 뭘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으며, 난 뭘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가 되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신경 쓰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압도된 사랑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헌신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상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압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 자기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기준에서 완전히 미친 것 같이 사역하는 사람, 미친 것처럼 보였는데 때때로 보면 온전해요.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때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균형을 잡은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그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의 삶의 자리를 보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은 전부를 드렸지만 사람에게는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간 거예요. 균형된 목회 신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 사역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해야 하니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안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랑에 압도되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데, 사도 바울을 끝까지 가게 했던 힘이 압도된 사랑인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한계가 없어요. 의무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압도된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요, 열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압도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끝까지 가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자기를 더 이상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겠죠.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거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그러나 성도를 향해서는 그의 삶을 품으며 그의 삶에서 이해하며 공감하기를 애썼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사역했지만 성도들 앞에서는 긍휼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미쳤어도 온전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다사랑의 고백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부흥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진짜 신앙이며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명에, 어떤 모에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목회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신앙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 되고, 그 대신에 우리 죄가 구속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압도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잘 되는, 이게 복의 선순환 구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문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창기의 기도의 인식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압도된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열정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지만 성도의 삶의 자리를 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갈등들은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게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때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한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로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친 거예요. 미친 짓인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대에 이렇게 자기가 온전히 서야 될 이 시기에, 이 아까운 시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선을 넘어가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드러나요.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신앙에 압도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사랑으로 다 긁어내고 인정하고 공감할 때 사도 바울의 목회하는 모든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온전히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